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들을 풀어주심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스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 주심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불신의 벽으로 막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혹시 하늘을 보셨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맑은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하시지요? 저도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음도 무겁고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없는 성장은 없고 고난이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위기를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 우일교회는 더욱더 성장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이 나라는 더욱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그 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마음도 아프고 또한 가슴이 잡잡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수십만 명의 그 군사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장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적군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장수, 홀로 서 있는 그 장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새벽에 밤을 지새우신 주님께서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앞에 바로 홀로 서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장식된 의자에 앉아서 거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잔뜩 드러내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주변에는 공의회 회원들과 군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죠. 1대 100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대제사장은 조롱하듯이 주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다 어디 있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 다들 도망을 간 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3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 지금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멀리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만 몰래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나서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라를 바꿀 혁명가라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 한 사람의 제자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떠났습니다. 물론 주님은 세상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지, 마음이 참 아파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성공시켜 줄 수 없다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뜻과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신앙이 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번에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했다면서요?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그렇게 열광했어? 혹시 당신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 내가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로 아주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어. 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 나는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집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 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도요, 회당에서도요, 들에서도요, 산에서도요, 바닷가에서도요, 하물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르쳤습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늦은 밤중에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었고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굳굳하게 서서 대제사장에게 대답을 했지요. 바로 그때입니다. 대제사장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 하나가 손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쳤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의 이 얼굴을 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주님은 휘청하셨습니다. 그가 소리를 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굴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례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예수님을 손을 들어서 친 거죠. 그 맞는 소리가 저 멀리 대문 밖에 있는 베드로의 귓가에까지 들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환호했을 겁니다. 잘했어! 저 사람은 마저도 마땅하오! 저 사람을 더 치시오! 그 자리에 주님 편에 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니 너무 불쌍합니다. 경비병에게 시욕을 당하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더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더욱더 더 많은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 경비병에게 맡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왜 맡고 있을까요? 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저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서 있습니까? 왜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 주간 제가 씨름했던 기도입니다. 저는 한 주간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고통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상처를 보듬는 것은 상처를 입는 자의 것입니다. 평생 고생이라고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고생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법칙이죠. 주님께서 직접 경험하셨어요. 수치도 직접 경험하셨고요. 억울함도 직접 경험하셨고요. 외로움도 직접 경험하셨고요. 배신도 직접 경험하셨고요. 버림받음도 직접 경험하셨고요. 죽음도 직접 경험하셨지요. 그 경험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속에는 수치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외로움도 배신도 버림받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은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 세상을 이기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 주님이 주신 구원은 세상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모든 수치를 견디게 하였습니다. 그 경비병의 멸시도 견디게 하였습니다. 소망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이고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세상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인데 적도 없고요. 전쟁도 없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나라지요. 이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희망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도 지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지 절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일기를 쓰고 평안을 꿈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면 절망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일기를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일교회 성도님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노래합시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죽음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목적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수치를 당하셨고요.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산 자의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것이죠.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고 죽은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고요. 죽지 않고는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라니까요. 죽어야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비를 모르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 보면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참 신기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요. 고통을 잘 이겨내요. 그 고통 속에서 오뚜기처럼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는 마비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겁하게 국경을 단절하여 자국의 위기를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급한 문제입니다. 경기가 위축되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복 탄력성.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위기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외신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 선진 시스템과 방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생기자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봉쇄했어요. 이탈리아는 전국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구를 봉쇄하지도 않고 전국에 이동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의 입국을 금지했던 이탈리아와 이란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며 사망자도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새로운 검역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따라오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검사하는 나라가 되었고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식품의약처가 일주일 만에 새로운 검사법을 허가하였기 때문이죠.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만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울 때 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의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는 선진 민주국가로 반드시 다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외신들은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기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정치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5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분명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망하지만 희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 상황에서 절망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일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희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는 희망의 일기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기를 써야 할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일교회 성도님들이여, 희망을 노래합시다.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희망의 일기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손을 잡고 같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일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절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에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절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일기를 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구원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더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부활신앙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이 널리 널리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 우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꼭 가까이 하고 또한 매일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2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9일 날은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인들 중에는 좀 문을 열어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소예배실 문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자유롭게 5시부터 7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중지할 수 없어서 수요일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처럼 유튜브 예배를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수요일 저녁 그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봄 성례제는 우리가 아마 봄에는 못할 것 같아서요. 가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묵상할 수 있는 자료집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구역장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구역원들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혹시 장로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남자분이라고 나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안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꼭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제가 지금까지는 글로 보내드렸는데 음성으로 보내드렸어요. 음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물며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물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조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내일 저녁부터는 사순절 묵상 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좀 했으면 해서요. 그래서 저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저녁 9시에 사순절 묵상 기도회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저녁 9시에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같이 좀 각 가정에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꼭 헌금할 텐데요. 헌금을 온라인으로 우리 계좌 송금하셔도 되고요. 이 헌금을 모았다가 나중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한꺼번에 헌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송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이 불편하니까 헌금을 다 모아두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추후 광고가 있다면 우리가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카톡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카톡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역장님들의 모든 공지는 카톡으로 발송되고요. 물론 교회 공지는 문자로 발송되지만 구역장님들이 보내드린 모든 공지는 카톡 발송이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나 카톡 안 한다 하신 분들은 이번에 카톡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가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수치와 멸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며 절망의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일기를 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